전도사님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까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방방장에서 노는데 전도사님이 옆에 가서 막 너무 향기로운 말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또 그 소리를 듣고 또 이렇게 친구들을 자꾸 보고 막 설교를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마음에 있었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아무리 깨꼬리같이 말씀을 잘 전하면 뭐하냐. 여기 있는 한 영혼이 나는 더 중요하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전도사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성민아, 전도사님 제일 잘하는 거 뭐야? 그치, 전도잖아. 근데 내가 오늘 준호하고 현남이를 만났는데 그냥 보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그냥 보내면 안 되지. 근데 이런 생각이 전도사님의 그런 전도를 하고 싶은 열정적인 생각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준우랑 현담이를 여기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어갈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오늘 잘해보자. 자, 오늘 그러면 제가 준비한 말씀을 일단 한번 읽어볼 건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PPT 띄워주시면 우리 장년층이랑 우리 학생부랑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자, 나머지는 제가 읽을 거예요. 자, 다음번 넘겨주세요. 네, 고린도전서 4장 1절 그리스도의 일꾼,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러면 다시 제가 보내드린 PPT가 아닌데요. 없나요? 그래. 역시 오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 너희들을 위한, 그냥 완전히 너희들을 위한 예비하심인 것 같아. PPT 드렸는데 PPT도 이렇게 전달이 안 된 걸로 보아하니 오늘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일단 전도사님이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알지만 우리 학생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용이 이상하다 했는데 4장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1장을 읽었어요. 자,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1장부터 4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그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아볼로와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들이 와서 그 지역을, 이제 고린도 그 교회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골라 서로 파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이런 식으로 파를 나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 인기 투표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지도자와 교사는 단지 예수님의 일꾼들입니다. 설사 다른 지도자보다 내가 선호하는 지도자가 있다고 해도 편을 가르고 심지어 서로 비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며 그분과 그분께서 하신 일에 관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 이건 뭐예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석을 찾다 보니까 일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저는 정말 사실 헬라어 정말 잘 몰라요. 근데 주석을 보니까 요 말은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휘페레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그 노예라는 뜻인데, 그 배 맨 밑에 그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르치는 그 단어가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가 이렇게 가장 낮은 그런 노예적 신분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휘페레테스라는 이 노예 신분을 나타낸다면, 그 뒤에 나오는 맡은 자라는 이 표현은 위엄과 권위의 신분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교회의 일꾼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권위를 가진 그런 청지기로 지금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에 대하여 그 직분에 합당하게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보니까 신실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이 일꾼을 개인이나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뿐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일을 해야 되지만,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개인이 아닌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절에 보면은 자신을 판단하며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은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자신의 사도성이 정당함을 변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도 보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는 조금도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신의 그 마음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쟁이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파 싸움을 부추기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교만한 행동이라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지 말라라는 그 말도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이 고린도 전서에서 1장부터 그들에게 쭉 자기가 그 써놓은 그런 글들을 보고 그 해결책으로 그 글들을 보고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7절에 보면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릇된 자만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오만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미 배부르며 그리고 또 풍성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체적으로 배부르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하다는 뜻이 아니라 교인들이 실제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영적으로 배부르고 부유한 자처럼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렇게 풍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그런 종말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지금 마치 완성과 풍요의 때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도들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 지혜에 대해 스스로 무지한 자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비천한 자와 같이 매를 맞고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제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에를 사실 많이 그냥 다 빼먹었어요. 제가 저도 사실 매까지는 안 맞았지만 소금도 맞아보고 물도 맞아보고 신고당해서 파출소에도 가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당해서.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목사님이 저한테 특별히 선물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나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아무도 나에게 상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굳이 안 해도 돼? 안 하면 편해요. 안 하면 집에서 쉴 수도 있고, 안 하면 교회 안에만 있을 수도 있고 편해요. 그런데 왜 밖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은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전도사님이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다라는 확실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나비가 그 나비가 되기 전에는 뭐였어요? 애벌레였어요. 그러면 그 애벌레가 되기 전에는 어디 들어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그 애벌레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맞아요. 화려하고 예쁜 나비가 되어서 정말 훨훨 날아다녀요. 그런데 그 나비는 자기가 애벌레였을 때 나비가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절대 몰랐을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천국에는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고 해요. 그럼 뭐가 있어요? 게임기요? 닌텐도요? 어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요. 그러면 어떤 무슨 게임기도 있어요? 그럼 뭐 또 있어요? 막 이렇게 게임 이름을 대면서 얘기하는데 전도사님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우리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우리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맞아요.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도 하나님을 알잖아.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무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다른 거 다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해?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나를 만든 게 중요한 거야. 누구를 만든 게 중요하다고? 나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이전에, 내가 태의 열매 이전에 너를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예비하셨고, 그리고 완전하신 계획하심으로 엄마 뱃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준우와 우리 현담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담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거야. 준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해놨어. 이렇게 끊임없이 너희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근데 전 안 될 것 같아요. 난 뭐 오늘도 저 밖에서 막 욕도 하고 싸우고 뭐 심지어 예전에 도둑질도 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담이랑 준우랑 성환이, 성민이 영우만 죄를 질까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모든 사람은 전도사님도 포함돼요. 미안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거기 포함돼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도둑질은 안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뭐 사실 욕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작은 죄나 큰 죄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작은 죄를 지었으니까 아이고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러시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야. 본질적으로 우리 예한이도 죄를 지어요. 그거 막 안 보여주면요, 막 땡깡 부리고 막 뒤집어지고 이래요. 왜요?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우야, 한담아, 나는 완벽하게 너희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떤 계획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알 수 없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이 나에게 하는 건지 옆집 사람에게 하는 건지 누구한테 하는 건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하고 죄를 짓고 훔치고 때리고 욕하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내가 너희들의 그렇게 죄 짓는 거,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누가 흘리겠어? 현담이를 위해서 성민이가 하겠어? 성환이가 하겠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야. 왜?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려 죽어주신 이유는 딱 하나야. 우리의 죄 때문인 거야. 누구의 죄? 나의 죄.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한 가지 길을 준비하신 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정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셔야만 준우도, 현담이도, 영우도, 또 전도사님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끝이 났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끝이 났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사람은 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영우야, 끝나고 대답해 줄게. 끝나고 전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지만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는 몇백 명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여기서 권세는 특권인 거야. 어떤 특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선물로 받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요? 그럼 저 예수님 믿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저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을 더 살 텐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각기 죽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가야 할 곳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야?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지만 나중에 믿을 거예요. 나중에 믿으면 되죠.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는 거는 순서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단 똑같은 죄를 번복해서 자꾸 짓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번복해서 지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는 똑같은 죄를 안 짓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저는요 그런데 교회 오고 싶어도요 엄마가 못 가게 해요. 아빠가 못 가게 해요. 또 친구들이랑 친구가 불러내서 못 가게 해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줬어. 자, 하루는 몇 시간이야? 하루는 24시간이야. 자, 여러분이 24시간 중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1시간.
그치. 내가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1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결단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인류대학에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는 엄마 아빠가 다 있는 좋은 가정에서 사는구나. 너는 엄마 아빠가 없네. 너는 이혼한 가정이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야? 여러분이 24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렸을 때 네가 나를 너의 최우선 자리에 나를 두었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예배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그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결단해야 돼요. 우리 준우랑 현담이는 다음 주에 나랑 뭐 약속했지? 그치. 왔을 때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지? 자, 성환이, 성민이, 자, 준우, 현담이는 이제 한 팀이라고 그랬어. 예배 드릴 때 한 팀. 그럼. 야, 나 영우 사랑해. 근데 내가 영우를 볼수록 하나님, 이제 나의 그릇이 영우를 감당하기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야, 영우야. 나를 자꾸 그렇게 작은 그릇으로 만들지 말어. 나 진짜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요즘에 내 그릇이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전도사님 너무 괴로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오늘 준우랑 현담이가 모든 예배 시간이 끝나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를 전도사님 정말 원합니다. 자,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손해도 감수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도 감수할 수 있고, 약하고 비천한 취급을 받아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굶주리고 헐벗고 핍박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그들을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기대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지녀야 할 근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며 꾸준히 충성되게 세상을 향하여 비밀의 교훈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약하고 나태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해 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매진하는 그런 힘있고 강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